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인생을 고달프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삶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져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리 많은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적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아무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는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이제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실과 이제 꿈이라는 것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그 TV를 보니까 이미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추억, 그가 불렀던 기타 치며 노래 불렀던 그 녹음 테이프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복구해 달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잘 복구해서 나중에 그들이 듣고서 감격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뒷면에 있던 것이 대반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말, 뭐냐면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건 정말 그때까지 좀 감격스러웠던 사람이 다 세 모녀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사실 그건 죽은 아빠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기술, 이 컴퓨터 기술로 그 생전에 했던 말들을 컴퓨터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정말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텍스트로 문자로 집어넣으면 그 음성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제는 가상현실이라는 것 여러분은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서 직접 그 영상도 이전에 있던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움직이고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라는 경계가 이제는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사람 이제는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인간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 그것은 어딜까요? 이미 달은 갔다 왔고 화성도 이제 가서, 그리고 우주의 전쟁이라고 해서 달에 있는 비싼 자원들을 캐내오는 것이 이제 강대국들의 꿈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는 희귀한 자원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막대한 부가 돼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주 계획, 우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혼동스러운 시간에 살고 있어요. 어디까지 경계인지. 힘들지만은 괜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취할 때가 있고, 그러나 어느 날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과학이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게 꿈을 주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든 인본주의 교육이 뭐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는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말합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합니다. 자, 그 끝은 뭘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바벨탑을 생각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면에 흩어진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탑이죠. 하늘까지 닿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필요 없다, 나와 상관없다. 그래,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신에 대한 존재, 그의 능력은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자들마저 이런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경계가 희미해지고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 뭘 의지하는지, 정말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자유할 텐데, 믿는다고 하면서 끝없이 죄의식 속에 살면서 지치고 곤고한 자기 영혼을 달릴 수가 없다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새해 첫 달부터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 이상씩 읽읍시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감사해요. 근데 참 우리는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날 때에 연말에 가서 드디어 내가 성경을 일독했어요. 내 생애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한 것인데 1년 안에 일독을 했다는 참 기쁜 일도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일독했다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물론 우리가 설교 드릴 때 하나님 하시나니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 믿음이 꽉 차 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은 달라집니다. 성경 읽어보면 온통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얼마 동안에? 단 엿새 동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요, 사실 고개를 가우뚱하고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믿겠다고 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무관심 하기도 하겠죠. 이건 뭐 성경에 다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세 입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까? 교회 오자마자 수없이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믿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 있으면 죄사함 받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헌금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입니다. 정작 여러분,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란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순간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가 이 말이죠. 노래도 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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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기도원 가고 부흥회 때 오면 이 노래
종종 부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갖겠다고 애쓰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린 그런 노력하지 맙시다. 그런 노력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런 노력 그만두세요.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을 가지도록 힘쓰란 말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그중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열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은사라고 하죠. 그 가운데도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고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고 애쓴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노력도 안 하고 아예 포기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읽어야 돼요.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면 뭘?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은 지금까지 삶과 180도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가진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있는가? 벌써 그것이 지금 굉장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라고 하신다는데 왜 가지 않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기도한다면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믿음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모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물론 잘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에 온전치 않습니다. 나는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뭔가 구원받은 생각이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맞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건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노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지식과 정보는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서 맞아, 그런 말씀 어디 있어. 그 말씀에 의하면 그래. 그렇게 인정할지는 몰라도 자기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성경은 사실 이 한마디 말로 다 압축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은 뭐냐고요? 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읽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하신다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곧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직 이걸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왜 귀중하냐? 성경을 통해서 믿음 얻습니다. 근다고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겸손히 읽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으려고 애쓰는 노력 좀 이제 다 그만둡시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 밤새워 철회하고 그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침례는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경험이 들어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내가 연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따라서 우린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침례예요. 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나는 빈 무덤을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덤도 없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역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못 박으면 아프다. 아니요.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요. 나는 죽은 적 없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언제? 난 몰라.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복잡한 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맞아. 그건 곧 나의 죽음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죽었어. 또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사람이야. 장차 나에게는 부활이 있어. 너 그것이 진짜 믿어져? 믿어져.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요.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그 간격을 좀 메꾸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메꿔졌느냐? 이건 나의 노력이다 보니까 안 메꿔진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이게 쑥
간격이 없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난 된 줄 알았는데 가짜였고 안 됐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넣었어요. 자기 것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모아다가 다 쓸어 넣었어요. 왜? 이게 잘 되면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해서 쏟아 부었는데 알고 보니 시대의 사기꾼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과연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사기 사건 나오고 나이 든 할머니인데요. 막 탄식하더라고. 내 돈 난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이 다음에 자기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제일 쉽게 말해서 성경이 믿어지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게 돼요. 성경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게 돼요. 왜? 믿어지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데도 하라니까 고역인 겁니다. 왜 가면 교회는 복잡해요. 힘들고요. 하라는 게 많고요. 귀찮고요. 나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워요. 나는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뭐냐면 순서가 바뀐 것이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선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시간 통해서 우리는 시간마다 맞아, 하나님은 하셔. 맞아, 하나님은 하셔. 이 믿음이 쑥쑥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믿음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이 말로 나옵니다. 그 믿음이 내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 믿음이 내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이 뭡니까?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란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그런 것도 한심하고 돌아봤더니 자기 자신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올해 다 끝내버리자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왜 예수 믿는 게 갈수록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신앙의 기본을 가지자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뭔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갖고 왔던 방법들이 하나하나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겁니다. 올해 다른 일 다 접어놓고 일단 우리부터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 짓는 겁니다. 하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게 이겁니다. 급한 거 이것보다 급한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사하고 난 다음에 공허한 마음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행사한 다음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주를 봉사해놓고 왜 시험 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지금 과연 그 기본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내 생각이 단 1초도 나를 헷갈리게 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그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감정, 글쎄 나 전에 실패했었는데 잘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질 때 나는 믿는 자예요. 아주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유 전에 혹시 이런 것이 전혀 개입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람의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말이죠, 자기 초등학교 학생 동생한테 와, 야야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너 좋은 거 중요한 거 말해줄게.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수학을 가르칩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들 수학도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이 지금 쭉 내려와 초등학교 때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고생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전에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거죠. 지금 정말 중요한 건데 얘가 못 따라와요. 왜? 아직 그 학력이 못 되는 거죠. 아직 그 역량이 없는 거죠. 율법이 옳아요. 거룩해요. 신령해요. 근데 그걸 미처 따라올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이. 왜? 육신이 약함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앞에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옮겨서 그가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죠. 바울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정말 이 놀라운 답을 깨달은 바울의 확신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돈 벌고 싶어도 돈을 못 벌고,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과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뭔가 끝없이 우리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의 극치가 뭐냐?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이야기, 매일 잔치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매일 잔치합니까? 뭐가 안 되는데 잔치하겠어요? 괴로운데 잔치하겠습니까? 척척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잔치, 내일도 저런 잔치, 올 잔치, 365일 잔치입니다. 평생의 잔치예요. 정말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음부의 불꽃 중에 떨어질 때 알았다고 그랬죠. 그 사망 권세 앞에서 그는 한 방울의 물방울의 그 위로가 필요한 절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쪽으로 갈 수 없어.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는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극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고 껄껄껄 웃고 나는 안 죽는다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망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의 극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극치가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 그 일도 큰 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인가 아십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건 직접 아들이 사람으로서 숨이 끊어져야 됩니다.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극치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게 뭐죠?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복음도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셨어요. 왜?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부자는 자기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래 부자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이런 불행이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찬스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시에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교회 나오니까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믿음도 없었지만 뭔가 편안하고, 특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노래 찬송 부르면요 너무 좋았어요. 또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타이타닉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배가 쪼개져 가지고 사람이 막 쓸려 내려갈 때 몇 사람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게 그 내 주를 가까이 그 노래잖아요. 뭔가 찬송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항상 경험해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하나도 부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언제나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 앞에 주어진 줄 알고 그때마다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이것이 낙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분을 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눈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삶이 무척 공고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을지라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함으로 점점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솟구쳐 나오게 도와주시되 이 말씀대로 내가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생각이 나를 온통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그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